대망의 2022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님들 위해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런저런 소원과 소망들을 갖고 또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정월 첫날이라 그러죠. 그때는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말들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영적이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해는 먼저 복된 말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과 생에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한 해를 시작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올해는 이렇게 복되게 이런 소망들을 가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앞길에 올 한 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지,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여서 그 불안과 난관들을 극복하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불렀던 여호와, 그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며 그 뜻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첫째는 뭐냐?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학적 의미로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은 약속이죠. 약속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느냐? 미래를 약속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이제로 시작해서 52주 내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여러분에 주어지고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도 다들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그냥 평스럽게 해봤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어느 땅으로 네 본토 친척을 떠나 그냥 가라. 자,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또한 무엇을 하냐? 미래를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선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주실 복을 작정해 놓으셨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러죠. 보여주세요, 지어주세요, 일러주세요. 그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 삼아주셔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은혜 있게, 능력 있게, 생명 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가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같은 명령과 약속을 주실 때 언제나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입니다. 항상 올 한해도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영광을 올리고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름은 우리 성경의 문맥에서 보면 항상 자기 백성, 언약 백성, 그분에게 나타나시는 성호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계약 백성이 아닌 이방에게 나 여호와는 이르질 않아요.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우리 성경에 나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영원한 현재세요. 영원한 현재예요.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영원성, 그 불변성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호련히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상당한 재물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뭐예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자손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얻은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셨을 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시, 즉 기업과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아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신 겁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가다가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잊어먹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때에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여호와여 나를 들으소서 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성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출애굽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을 통하여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아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예요. 100세,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약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 같은 언약하신 축복들이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똑같이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즉 구약과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들입니다. 이 받은 언약들이 의심스러울 때라도 또한 이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약속을 떡 먹듯이 하고도 안 지킬 일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십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기억해 하시는 이름입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의 후대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나를 맡기면 내 자녀도 맡기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막에서 생을 유지하기 위한 우물을 몇 채나, 그죠? 이삭하면은 우물과 꼭 연관이 되죠. 우리나라엔 그래도 물이 좀 풍부한 지역이니까 그 물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만 그 사막 같은 지역, 더운 그 지역에서 샘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힘든 곳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뺐었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이방의 낯선 타관에 가서 이제 토를 잡고 사는데 그럴 때마다 빼앗기고 이삭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호련히 오신 여호와께서 축복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위로하십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와 감격의 경배를 올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이 애굽행으로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무엇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갈 길을 잃어버린 위기,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 심지어는 삶의 기반이 되는 우물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막막할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하고 신기한 이름이 곧 여호와.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주신 분에게 매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기만큼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위기의 순간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믿음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은 형통할 땐 여호와 할렐루야 난리를 쳐요. 어려우면 돌아서요. 근데 굳세게 여호와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어려울수록 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여호와는 언약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언약, 시의 언약을 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이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의 말씀으로 길을 찾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시킨 후에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방에서 그 먼 메소포타미아로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 조카 롯하나 자기 자식도 없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처럼 아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부자가 되어지니까 땅이 좁아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롯아 우리가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숙질가네. 그러니까 네가 갈 곳을 정해라. 그러니까 또 롯이 또 야삽하게 좋은 땅 탁 바르고 삼촌 나 여기 가질래요. 그걸 떠났어요. 네, 아브라함은 그거죠. 사람이 나이를 먹어 가면 약하게 되는 것인데 조카 롯이 그렇게 떠나고 또 좋은 땅 다 가져가고 하니까 아마 그때 쓸쓸함도 갖고 위기도 갖고 그 어려운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고 재차 확인을 시켜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재차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좌절과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 그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뜻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올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롯이 보기에 아주 그 좋은 목조지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나중엔 어떻게 돼요? 롯이 패망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으면 아브라함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 그와 그 후손도 아브라함의 복에 여호와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 흐름에 그 줄기에 있어야지 떠나면 롯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으로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거할 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돌아오고 우물도 빼앗겼으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서로 해하지 말자 하고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를 다시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좋은 일 일어나고 기대에 응답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는 교훈이에요. 이후에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고통당할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의 뜻을 일러 주셨어요. 여호와이심을 밝혀 주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 위기에서 극복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성취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최고의 한 해가 복된 해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